갈릴리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라 그러죠. 어제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 아무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연회장까지도, 음식의 맛을 보는 전문가였던 연회장까지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누구만 알았어요? 물도운 하인들만 안다.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많이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도운 하인들만 알더라.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기적은 저 위에 동네 갈릴리에서 북쪽 지방이죠. 일어났던 일이고, 13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보통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유월절을 지키시러. 14절, 예수님이 유월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거기 보시면 15절, 독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을 가져가라. 여기서 나가라.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십니까? 네,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경노하셨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노라고 그래요. 경노. 분노를 넘어서 경노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 가보니까요, 거기서 돈 받고 쭉 좌판을 펴놓고 거기서 돈 받고 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원래는 이게 성전 밖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서 돈 받고 주고 있죠. 비둘기 팔고 있죠. 네, 거기서 짐승들 팔고 있죠. 원래는 이게 구약에서 보면 성전까지 오기가 먼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것을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상업화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 입구에서 하던 것들을 성전 안까지 데리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안에서 돈 받고 주고 완전히 성전이 상업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3년 반 동안의 사역 중에 보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1주, 2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거든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이 부분을 배정을 했어요. 근데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넣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사역이 가나에서 처음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다. 어떻게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검례다, 이거.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성전이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분명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모든 백성. 그 만민이란 말이 all souls. 이 말은 모든 영혼들, 만백성들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는데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종교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 교회가요, 종교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 본질이 뭡니까?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질에서 교회가 벗어나면 이 교회가 종교화돼요. 종교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상업화입니다. 상업화. 그리고 세속화예요. 교회가 세속화됐단 말은 이건 영적인 기능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크든 작든 간에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뭐 여러 가지 무브먼트, 여러 가지 운동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뭐 무슨 운동 그런데 가지도 않고요. 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무슨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본질.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종교적인 행사일 뿐이에요. 종교적인 행사.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본질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본질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사도행전의 교회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 본질이 뭔데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 배우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또 말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안 돼요. 현대교회가 본질로부터 벗어나니까 종교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영성사역을 하는 교회잖아요. 영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영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영성이 이게 참 메마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성이 뭐냐? 뭐 환상 보는 게 영성이냐? 그게 아닙니다. 무슨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게 영성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의 영성을 갖다가 환상 보고 방언하는 것에 그냥 그 정도의 기독교의 영성을 말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게 기독교의 영성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의 영성의 본질인 줄 알고 영성운동 그렇게 해서 가서 보면요. 영성훈련 가서 보면 이분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환상 보고 예언하는 운동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영성훈련이에요? 때로는 참 어처구니 없다 생각이 들어요. 이 저분들이 신학을 다시 공부해야지 도대체 성경적 신학적 바탕이 없이 그런 거를 갖다가 영성훈련이라고 말하니 이게 되겠나?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영성적으로 보면요. 이 한국교회가요. 본질로부터 많이 벗어났어요. 네,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종교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종교의 영이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얼마나 의식적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종교의 영에 하나의 의식화된 거지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요. 종교에.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예수의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 복음의 능력도 없고 예수의 인격도 없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Are you Christian? Yes, I am. 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면 내일 토요일이긴 하지만 짧은 그 영혼의 샘터를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갈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상업화, 이것이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교회들이 지금 목숨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어떤 분들은 말하고 있어요. 제2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경고하셨는가? 본질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성전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인데 상업화가 아주 성전의 본질을 덮어버린 거예요. 세속화가 성전의 본질을 덮어버린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의 암적 존재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목회자의 세속화입니다. 성도들의 세속화입니다. 네, 이건 너나 할 것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세속화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저런 모습 아닐까? 우리는 항상 반면 교사를 삼아요. 누구를 욕하기 전에 나를 봐야 돼요. 나도 혹시 저런 모습이 아닐까? 남들이 나를 볼 때 혹시 저렇게 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비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경노하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내쫓 노끈을 가지고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때리면서 다 내쫓는 모습,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그냥 엎어내시는 그런 모습.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교회 모습에 현대 교회의 모습을 어떤 부분을 엎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예수님이 오셔서 다 둘러엎지는 않으실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내려가면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분노를 합니다.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얘기를 해요.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보세요. 이 유대인들 고작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표적이나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요? 그럼 메시아인 표적이나 보여줘. 이런 뜻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영적인 말씀을 들을 리가 없어요.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깊은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그냥 툭툭 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영에 빠진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와 종교의 영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그 심오한 신령한 말씀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못 듣죠. 못 듣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냥 수박 고달기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깊은 말씀의 세계를 잘 모른다. 엉뚱한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곧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건데 알 리가 없죠.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세웠는데 당신이 뭐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이 종교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육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을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지, 육에 속한 크리스찬인가, 영에 속한 크리스찬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엉뚱하게 알아듣고 엉뚱한 반응을 보이면 그게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영에 속한 크리스찬인가? 나는 영에 속한 크리스찬인가? 성령에 속한 크리스찬인가? 나는 아니면 육에 속한 수박 고달기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흔드세요. 이렇게 막 풍랑 속에 우리를 갖다 집어넣으세요.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요, 우리의 육적인 껍데기를 벗기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를 아주 부서뜨리는,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종교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부서뜨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난 부분들을 다 아름답게 다듬느라고 하나님이 그런 풍랑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요. 왜? 인간은 풍랑을 만나지 않으면 눈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야 인간은 영적인 눈이 그때부터 서서히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가다 보면 어려움이 또 있고 가다 보면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경우든 간에 영적이든 육적이든 혼적이든 간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꺼풀씩 벗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육성을 벗겨내시는구나. 지금 육성을 벗겨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떤 육성은 40년, 30년, 20년, 어떤 육성을 평생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육성인데 하나님이 이 육성을 벗겨내는 시간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이런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육신의 껍풀을 벗겨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은 아라고 설교했는데 알아듣기는 너라고 알아들어가지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엉뚱하게 알아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크리스찬, 영에 속한 크리스찬.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루아침에 영에 속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이렇게 벗겨내가면서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다. 아멘.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지금 아프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를, 지금 육신의 껍질을 벗겨내는 시간인 거예요. 그 밑에 가보겠습니다. 짧게 22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거기다 줄을 긋읍시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그죠? 두 번 나오죠? 친히. 사람을 아시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속속들이 아세요. 우리 나다나엘 공부했잖아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벌써 너를 알았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예, 아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속속들이. 우리의 마음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야 돼. 우리 1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찬양을 받고 가잖아요. 예배 중에 신실하게 신실하게, 이게 참 가슴이 뭉클뭉클한 찬송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주일 오전 예배 때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도 없어요. 또 두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아멘.